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생각, 내 이론 가운데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는 곳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오늘 잠언 6장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신정국가의 왕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대리인으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자기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탄생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때에 강력한 왕권의 후보로 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랄 때 흠이 없었습니다.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대부분 왕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2절에서 15절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말씀은요, 정확히 압살롬의 반역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제약은 누구의 제약이겠습니까? 다윗의 제약입니다. 다윗이 이 7가지 제약을 그대로 지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이 쫓겨갔을 때 같이 쫓겨갔을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이 위험했을까요? 솔로몬의 목숨이 위험했을까요? 다윗은 붙잡혀서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압살롬을 다윗 왕 대신해서 세우고 싶은 것이지 다윗을 죽이고 왕으로 압살롬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르지요. 압살롬은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럼 솔로몬의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그 지혜로운 저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가 쫓겨가는 거하고
지혜로운 자가 쫓겨가면 지혜로운 자가 더 비참한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을 내가 당해야 될까? 왜 아버지는 저렇게 쫓겨가야 될까? 자기의 우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의 정말 우상이었겠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보기에 부족함이 없던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쫓겨가게 되었을까?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또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약 7가지의 흐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죄를 짓는지 잠언 6장 16절의 흐름에 따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구약성경 4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이 저녁 때가 어떤 저녁이냐면요, 그냥 평범한 날의 하나의 저녁이 아니에요. 11절의 1절의 말씀 보면요, 자신의 군대가 자신의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있겠습니까? 나의 병사들이, 나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한적해요. 당장 죽음 앞에서 위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나서 그냥 한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한가함을 느낄 때 조심하십시오. 항상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힘들고 어려움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때 깊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윗이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저 같아도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면 아우 주여 그리스도께는 고개를 돌리지. 뭐예요? 심히 아름다웠대요. 뚫어져 봤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 실루엣만 보이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심히 아름다웠다는 말은 뚫어져 봤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여자가 모욕하고 있는데 당연히 고개를 돌려야 되죠. 근데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내 마음의 소욕이 보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소욕이 보는 것을 보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죄의 붙잡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안 봐야 될 걸 보면 당장 저 같아도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주여 하면서 고개를 들리게 되는데 죄악에 물든 사람은 그 죄를 뚫어져 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이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그러면 율법을 아는 사람,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를 봤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이잖아요. 아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아내는 다른 문제죠, 그죠? 율법상 하나님과 정확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튼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물러나서 가야 될 길을 가야 됩니다. 거짓된 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거짓된 혀가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거짓된 혀지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4절입니다.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남의 아내를 왜 데려오게 합니까? 이 말이 거짓된 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과 정확히 반대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하고 거짓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중심돼서 그 진리에 근거되는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다윗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4절 말씀,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인은 월경이 끝나면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임신할 수 있는 시간에 동침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밧세바의 죄가 아니고 명백히 다윗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폭력이거든요. 이거는 위력을 인해서 힘을 가해서 밧세바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자기의 신복 우리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남에게 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앞에 낮추는 사람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힘을 가장 연약한 여인, 전쟁터에 남편이 가 있는데 그 여인에게 자신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그 누구가 아닙니다. 압살롬이 이랬다면 야, 이 나쁜 놈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인정받았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죄인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5절 말씀에 잉태했다고 다윗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죠. 전령이 오고 갑니다. 비밀도 없어요. 이게 완악해지니까 수치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내 위치에서 뭐 어때? 이런 죄를 행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근데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한 계교, 악한 꾀를 부립니다. 밧세바가 잉태했다고 하니까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가식적으로 물어보죠. 전쟁이 어떠냐? 전쟁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정면 돌파하지 않죠. 제 앞에서 꾀를 부리죠. 우리아 보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쉬어라고. 그러면서 식물을 줘요. 이거 먹고 집에서 편안히 쉬다가 가라고. 그런데 우리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의 꾀에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주인, 내 동료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냐. 자기의 동료와 함께 그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정면으로 찌르는 말을 하죠.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돌이켜야 됐습니다. 11절 제가 후반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이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의 영혼이 어떠냐? 지금 너의 위치가 어떠냐고 우리아는 하나님이 우리아의 음성을 통해 찌르는 겁니다. 그 찔림을 받았을 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다섯 번째 제약이 무엇입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을 행하기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우리아에게 편지를 줘서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요압이 장군이거든요. 그 전쟁터의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그 편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야를 죽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이 빠릅니까? 자기의 그 찔린 그 찔림에 다윗은 회개치 않고 우리야를 죽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악이 속도가 붙으면요 가속도가 정말 빨라요. 작은 죄에서 시작돼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악이 커져버립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깨졌다고 그 분노를 우리아에게 바로 쏟아져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나의 이론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혹시 분노하며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죄에 중독되어서 그 죄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다윗처럼 악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압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를 죽일 때요 이 요압도 악해요. 끼리끼리예요. 다윗의 신복, 그러니까 요압만 전쟁터에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요압을 관리하고 이게 지켜보아야 될 사람을 항상 붙이거든요. 다윗의 용사를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신복들이 죽었으니까. 요압이 달랩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우리아가 죽었다고 한마디 하면 왕이 화 안 낼 거야. 그냥 가서 이야기해.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니라. 이게 누가 죽였습니까? 전쟁의 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자기가 죽여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당한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내가 저를 담대히 하라 하니라. 자기의 신복이 죽었는데 평생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싸워가며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용사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합당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욕심이 가득한 자, 거짓에 물든 자의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가 나옵니다. 26절에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다윗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남편을 죽임으로써 갈라놓았죠. 형제를 이간하는 죄. 죄는요 마지막에 죄의 목표가 이것입니다. 나누어지게 만들고 그 관계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부부 사이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뒤에 말씀 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행위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 죄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생 선을 향해서 쫓아갔던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무너뜨려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죄 앞에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와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나 불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깨뜨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평생을 내 옆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원수를 보지 않고 말씀을 바라봄으로써 그 살인을 행하지 않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때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죠. 어느 순간 한적하고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에서 피 흘리는데도 한적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 다윗이 방심하는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며 다윗을 완전히 파괴하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내 옆에서 엎드려 있다가 내가 방심할 때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 죄에 대한 대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함입니다.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이 늘 회개하며 말씀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의 유혹에 이겨낼 수가 있고, 이렇게 악으로 향해 빨리 다름질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멈춰서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것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죄와 싸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와 싸워 사람이 이길 수 있었다면요,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요. 하지만 다윗도 죄에 무너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치 아니함이 더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